여러 뉴스 매체에서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조사했던 이야기들을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을 올려진 영상들을 좀 보시게 될 터인데,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저 영상을 좀 접하게 됐는데, 한국이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하는 그게 마음에 콕 이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OECD에서 이렇게 조사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2003년도부터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살률만 그런 게 아니라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어떤 그 발생률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우울증 발생률이 20대, 30대에 가장 높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봅니다. 공황장애율도 굉장히 활력 있게 일을 해야 되는 40대, 50대 분들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마크 맨슨이 잘 본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 위주 사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 아니면 제로, 1등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그렇게 소외되는 그런 사회 환경 분위기들 때문에 너무 압박이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도 이제 여기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마크 맨슨이 얘기했던 그 얘기 보니까 마지막 끝자락에 그 영상 다시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런 얘기해요. 마크 맨슨이 보면은 분석인데, 눈부신 경제 성장이나 대중문화의 새바람, 한국인에게는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흔하지 않고 특별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합니다. 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변 동의가 되어집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회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장점들을 우리가 지금 약간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민족이 탁월함이 있는데 왜 탁월함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잘하고 있는데 왜 더 잘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가정주일이니까요. 가정의 위기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금 맞이한다라고 하고요. 다양한 가정 형태가 우리 사이에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어지럽습니다. 어떤 가치를 우리가 세워내는 것이 정말 반듯하게 우리의 삶들을 세워낼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조금 약간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의 변화는요, 거부할 수 없는 조류입니다.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안에 뿌리라고 하는 것들은 가지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열매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뿌리만큼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뿌리를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할 텐데,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 다 알고 있는 얘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설교 그만하셔도 되겠네,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주일에 정말 우리가 새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새겨보려고 해요. 여러분, 가정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나요? 신앙 안에서의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을 허락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태초에 세웠던 가정에 다툼이 없었나? 하나님 지으신 세우셨던 가정에 다툼이 없었나? 다툼이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겪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요, 태초에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정 안에서 좋은 기능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능들을 확장하고 세워놓으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를 형성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밥을 먹는 그런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의 허물과 실패와 뭐 좌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요 가정 안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믹싱하여서 든든하게 세워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좋은 것만 있나요? 교회 안에도 역시 우리가 좀 약간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불편한 사람 생길 수 있고요. 불편한 얘기 들을 수 있고요. 내 삶을 교정시켜야 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교정하면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정도 그럼 든든하게 세워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내는 것일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은요 앞부분은 분명하게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지만은 오늘 뒷부분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 보면은 가정을 어떻게 세워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마치 권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 단어 하나를 딱 잡아봅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핵심 단어 첫 번째 단어인데요 소중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김. 에베소 3장 5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식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들 바울이 전하는 그 얘기 가운데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얘기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께 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내어준 것 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결론으로 보자고 하면은 33절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 요걸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의하자라고 하면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치하여서 하와를 이렇게 빚으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은요 혼자 있는 것은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성경 원리로 보면은 늘 외로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고 좋지 않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있는 것, 서로 같이 있는 것을 원하셔서 보듬고 부둥켜 안고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이다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외로움을 넘어서 기쁨과 평안이 흐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정을 이루려고 할 적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에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저기 나오는 주인공 척이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떨어져서 무인도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생활하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외로워서 파도에 떠밀려온 저기 공 하나, 배구공 하나를 딱 주워가지고 저기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요. 윌슨이라고. 그리고 저 윌슨하고 대화를 막 나누는 거예요. 저 밑에 부분 저쪽에 있는 그림 보면 윌슨 세워놓고 막 윌슨 혼내고 있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혼내고 자기 어떤 화를 막 뿜어내고, 어떨 때는요 윌슨 싫다고 확 던져버려요. 그러다가 한참 있으니까 막 외로운 거예요. 다시 막 윌슨 찾아서 막 숲으로 돌아다니고. 그런 이야기가 그 영화의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요 배를 하나 만들어요. 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그 윌슨도 데려가죠. 근데 그 윌슨이요 파도에 확 밀려가지고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놓쳤다고 막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위상가족 흩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울어 제낍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캐스트 어웨이인데요. 여러분들 그 단어를 보시면은 조금 캐스트 어웨이 요걸 떼서 보면은 버려지다, 내버려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데, 또 이렇게 단어를 캐스트 어웨이 붙여서 보면은 조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독이 뭔가를 지금 그 의도하는 어떤 제목인 것 같은데에, 내버려짐, 그 외로움에 대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마지막 영화 장면에서 이제 그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해 버리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 보면서 자기가 그 사거리 딱 놓여져 가지고 어디로 가지? 자기 혼자 막 이렇게 갑자기 공허함에 딱 빠지면서 영화가 마지막에 딱 끝납니다. 감독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그거 아닌가 싶어요. 현대인들이 정말 바쁘게 막 많이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외로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의 어떤 이유가 뭐이겠느냐? 나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데 외로움에 빠지는 이유는 뭐이겠어요? 저는 바로 그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만 남아 있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걸 회복해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새겨야 될 단어, 사랑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붙여주신 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에게 모든 것들 내어주신 같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셨던 그 사람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해 주는 것. 자녀는 또 부모에게 순종할 적에, 부모가 또 자녀를 주의 교훈과 교훈으로 양육해 낼 적에 역시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실천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십시다. 그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원리를 역지사지합시다. 역지사지. 한자로 보면은 역지사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처지를 바꾸어서 살아내다 보면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언제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이든 존경이든 순종이든 양육이든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관계는요 마음이 가고 손이 가는 만큼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고 손이 가려고 하면은 그냥 가지 않아요. 마음이 가고 손이 그냥 막 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상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막 손 내고 막 펼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마음이 가고 마음이 다다르려고 하면은 상대가 필요한 마음대로, 상대가 필요한 것들 따라서 전달이 돼야지만이 감동이 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었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줬다라고 하는데 상대에게요, 상대가 필요 없는 것만 계속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명품백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그 백이라든지 그러면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죠? 그게 명품백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참 좋아요. 아내는 늘
명품백을 갖고 싶은데 남편은 늘 뭘 먹자고 해요? 치킨 먹자고 얘기해요. 치킨 먹었던 거 다 모아서 명품백 하나 샀을 거야. 누가 먹고 싶어 산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치킨 먹어놓고 말이야, 나는 아내에게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안에서는 감동이 서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5장 22절과 또 5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굉장히 다른 명령이잖아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일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는지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이 복종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가? 그러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남편들이요, 고집불통이에요. 남자들 자존심만 있어요. 여자들한테 내세울 게 쥐꼬리만한 자존심 하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에요, 굉장히 소중해요. 남자에게는 말이야, 굶어도 말이야 자존심이고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내면적인 마음에서 남성과 여성을 놓고 봤을 때 내면의 마음으로만 놓고 보십시다. 외적인 거 말고요. 내면의 마음에서 남성이 강할까요, 여성이 강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없는 모성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모성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요, 감히 생각해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느껴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여성들이 이미 경험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여성을 이렇게 데려올 적에 돕는 배필로 데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참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이 약해요. 남성들에게 여성들이요,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왜 잔소리해요? 보여요. 내면의 눈으로 보면 남성들이 참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잔소리 많이 하는 거예요. 싫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 맞죠? 잔소리 많이 하는 게 왜 여성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들을 돕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인데, 남성들이 들었을 적에는 그게 잔소리로 들려요.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자존심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지적질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남성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남성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자들 뭐 주는 거 굉장히 잘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주신 같이 하라는 얘기는, 그럼 여성의 편으로 한번 보십시다. 왜 남편을 남편이라고 얘기했는지. 그럼 왜 우리말을 보면은요, 남편이야, 남의 사람이에요. 내 편 아니야, 그죠? 내 편 아니에요. 근데 내 편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내들 다 그런 마음 아닌가요? 저 사람만큼은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다 남편이어도 괜찮아. 저 사람만큼은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최근 유사님 그 마음이 있으시네. 그래서요, 남편들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에게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필요한 것이 남편이거든. 역시 남편 내 편이거든. 내 편. 언어가 좀 막 헷갈립니다. 내 편이 필요한 거예요. 내 편이.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에서 보면은 보여요. 역지사지에서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꾸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기본은 뭐입니까?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들 봐보세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들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요, 관계들을 세워 나아가는데 조금 더 접근이 쉽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관계의 기본은 역시사지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이게
자꾸 이게 쥐씩 울리니까 그러죠. 마이크 꺼버릴까요? 마이크 끄면은 또 방송이 안 나가는데 또 이게 또 그렇습니다. 잠깐만. 그래도 울리네. 네. 세 번째는 여러분 관리학이에요. 관리학이. 관계를 세우는 데는 여러분 정답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역지사지해 봅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지사지하면서 또 살아내려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되는데 또 저 사람하고는 또 저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김영주 권사님의 남편분께서 제 사무실에다가 선물을 하나 보내셨어요. 괴마옥하고요. 뭡니까? 다육이를 하나씩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얼마 안 지났는데 괴마옥 녀석이요. 갑자기 날개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 왜 이 방에만 오면 그러나 왜 내 손에만 오면 이 녀석은 힘을 못 주나. 그래서 밖에다 이렇게 좀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잎이 말라가지고 뚝뚝뚝 떨어지니까 어제 권사님께서 청소하러 오셔가지고 목사님 얘는요 햇볕 많이 봐야 되는 녀석이에요.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햇볕 많이 봐야 되는 녀석이 있고 햇볕 좀 덜 봐야 되는 녀석이 있는 것 같아요. 식물들도. 이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데에도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틀 안에서 그걸 적용하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하되 각각의 또 수준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들이 주님 말씀해 주셨던 본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훈계를 하라고 하는데 훈계만 가지고 띄어가지고 자꾸 훈계로 양육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은요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 주의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어떤 참 의미를 가지고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훈계와 레벨의 어떤 적용들이 다르다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경험인데 다른 기억을 갖는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 사회 가운데 있어요.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했는데 다른 어떤 느낌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를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오줌 싸개 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오줌 싸개 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두 번 정도는 잠을 자다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거에 아이들에게 키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소금을 이렇게 빌려오라라고 받아오라라고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비슷하게 했지만은 두 분이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글을 써놓은 걸 보았어요. 한 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꿈을 꾸며 비 오는 날 신나게 마당에서 쌌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불에 오줌이 헝건하게 쌓여져 있었다. 숨길 수 없어 울고 있는데 엄마가 등을 찰싹 때리며 부엌으로 끌고 가서 걸려있던 키를 머리에 씌웠다. 옆집 가서 소금 얻어오라고 바가지를 쥐어주며 문 밖으로 쫓아내신다. 뒤에서 어머니의 울림이 들린다. 소금 못 얻어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 마라. 키를 쓰고 울면서 옆집을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성이었는데 옆집 아줌마가 들어오라고 하며 부엌 안으로 부엌 앞에서 소금을 바가지에 넣어주며 갑자기 부직갱이로 키를 두드리며 오줌 싸개는 이렇게 맞아야 해 하신다. 부직갱이로 얻어맞은 뒤 창피한 듯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지만 엄마가 부직갱이를 다시 들고 나와 다시 이불에 오줌 싸면 안 된다라고 툭툭툭 두들겨 주셨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이후로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한 번도 싼 적이 없었다. 왜 그런 풍속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이들 교육에는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었고요. 또는 한편인데 다른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오줌 싸는 것이 외롭고 어두운 괴로운 기억으로 죄의식과 부끄러움으로 사람 앞에 떳떳하게 서보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써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히 또 써내려갑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독일로 이민 가게 되었다. 아이 중에 한 명이 똑같이 오줌 싸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밤이 되면 잠을 자지 못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다가 아침녘에 잠이 들면 오줌을 싸곤 한다. 엄마는 자기 아픈 기억을 생각하며 자기와 똑같은 딸을 만들지 않으려고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독일에는 좋은 것이 많지만 세탁기가 가장 좋단다. 무엇이든지 넣기만 하면 빨려서 나오니 오줌 싸는 것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날 이후 아이는 안심하고 자게 되었고 다시는 오줌을 싸지 않게 되었습니다. 같은 경험이에요. 비슷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서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 경험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사람 앞에 서보질 못했었고 그 경험을 딸에게 남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편안하게 너 오줌 싸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경우 다 어느 정도 성장기가 지나면 아이들은요 오줌 안 쌉니다. 혹시 오줌을 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어떤 몸의 기능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못 적용하면은 결국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잘못된 관계를 맺어낼 수 있고 깊은 상처기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요 마음에 걸림이 되어져서 불편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지사지하셨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립 서비스도 괜찮아요. 좋은 말 들으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말 해줘야죠. 그냥 바라만 봐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바라만 주는 것도 좋아해요. 박수 쳐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박수 쳐 드려야죠. 근데 그렇게 행하다 보면은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의 마음들이 소통되어지고 알아감이 더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좋고요.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만나고 싶고 또 좋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그런 관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가정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의지하며 주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주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십시다. 역지사지의 눈을 가져보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 관리하며 서로의 수준과 레벨에 맞게 교제하고 나누시다 보면 어느 순간 든든한 가정, 든든한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우신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였던 마음은 내려놓게 하시고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시선으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혹 걸림이 있는 상황에 놓일 적에 역지사지하게 하셔서 상대의 생각을 더 폭넓게 읽을 수 있는 지혜와 넉넉한 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음을 새기며 관계를 늘 관리하는 부지런함을 지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 연약한 저희들 성령님 도우시어서 곁길로 흐트러지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으며 그 뜻을 따라 든든하게 세워가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고 또 그 사랑이 흘러 주변 삶의 자리들을 적시어서 향기로운 천국의 향기를 전파하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